오랜만에 이제 비가 옵니다. 어떻게 비가 오니까 좀 좋은가요? 나쁘신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별로인 게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택에 벌레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진해도 막 나오고, 그래서 주변에다 이제 약을 좀 쫙 뿌려놨어요. 테두리에. 근데 비가 오면 여기 다 이제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뿌려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정도 마음이 들고, 좋은 점은 사실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지금 되게 심하죠. 그래서 좀 남부지방 같은 경우, 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물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내렸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하여튼 좀 단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성령의 단비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육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래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 쪽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제가 눈으로 보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통 건물을 땅을 이제 막 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를 다지고 골조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한 층 한 층 올리고, 그다음에 외부 공사가 끝나면 이제 내부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순서에 맞는 공사를 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지어 놓고 나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래서 추가로 뭔가를 좀 요구하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커지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이제 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 리모델링 할 때도 이미 지어져 있는 이 공간을 그 용도를 조금 이제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조금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애초에 그런 게 계획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비용면도 좀 더 들게 되죠. 우리가 지금 승강기 공사하는 것, 또 지하 하면서 식당이나 또 소예배실 리모델링 하는 것들도 애초에 승강기를 달고 지었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랑 지금은 다르니까 그거는 어쨌든 다시 뭔가를 있는 데다가 새로 추가하려다 보니까 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조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래가 순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참 건물을 지을 때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이게 참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제가 설교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또 잘 찾으셨나요? 이게 좀 어디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학개서는 소선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서들은 대선지서라고 보통 분류를 해요. 그럼 왜 대소를 나눌까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큰 능력의 선지자이고, 학개는 상대적으로 적은 능력을 가졌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성경의 분량에 따라 많은 분량이 있는 것을 대선지서, 적은 분량은 이제 소선지서로 나누고, 또 이제 시기적인 부분도 이제 포로되기 전과 후로의 그런 분류되기도 합니다. 소선지서는 뭐로 시작하냐면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학개서를 보는 것이고, 학개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첫 번째 선지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대상으로 됐던 이제 선지서고, 또 그 외의 대부분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지서가 된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학개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소수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막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죠. 희망을 품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폐허가 되어 있었죠. 황폐해져 있었던 그 땅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치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뭐부터 해야 될까? 막막한 마음이 이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게 되고 백성들은 점점 자기 생활에 이제 빠지게 되고 자기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두 명의 지도자인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학개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 걸까요?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지금까지 있고 있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정돈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할 것이 있고 일에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못된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도 어떤가요? 집이 빠지잖아요. 집이 빠지고 나면 이 집에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죠. 또 특별히 도배 같은 경우는, 도배나 장판은 해야 되면 미리 해야 됩니다. 짐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순서죠. 짐부터 풀어놓고 도배 장판을 하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미뤄두고 더 중요한 것들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이겁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아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두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먼저 책망하셔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뭐 해야 될 자들인가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진단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기에 이들을 먼저 책망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바사 제국이 고레스의 칙령에 이어서 어찌 보면 깜짝 놀라게 갑자기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막 전조가 있고 그러기보다는 깜짝 놀랄 만큼 포로 귀환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전원이 다 돌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그냥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봤는데 그것은 그냥 황폐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뭔가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없고 집도 없고 농사지을 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뭔가를 해야 될 이때에 그들은 뭘 하고 있었던가요? 그들이 해야 될 것들, 화려한 영광을,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현실은 이게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이 공사를 해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아직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일단 우리 살 집부터 짓자, 우리가 살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고 자녀를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이때에 하나님이 2절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시나요? 이 백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 이 백성. 자, 어감이 어떤가요? 내 백성아 한 거가 이 백성아. 그냥 이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들의 하는 행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어조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먼저 재건하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쓰레기 더미처럼 되어 있는 이곳을 다시금 짓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이들이 이것을 방치해 뒀을까요? 15년이에요. 길죠? 그렇죠? 잠시 멈춰 있었던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에 방치해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출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북쪽에 남아있던 자들인데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이 섞인 혼혈 민족이 됐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혼혈이 혈통적으로만 혼혈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혈통으로만 이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고로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막 중동 사람들처럼 막 생겼나요? 까막잡잡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 허연, 이 표현이 그렇죠, 죄송해요. 좀 이렇게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가 될 걸까요? 그들이 섞인 혼혈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혈통도 섞여서 혼혈이 됐지만 신앙과 믿음이 섞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짓자고 한 겁니다. 성전을 같이 재건하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래도 뭐 어차피 또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함께 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좋게 하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망했나요? 왜 포로로 잡혀오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예 무너져 버렸나요? 왜 그랬죠 이게? 혼합 정책 때문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도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차피 좋은 게 좋으니까 같이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이거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함까지 해요.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 같은 것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삭사 왕 때에 그 모함하고 그 했던 것들을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그때 아닥삭사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본인들이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가피한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짓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책망을 할까요? 불가피하잖아요. 짓지 말라는데 왕이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식민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고 이것도 허락받아갖고 그냥 귀환한 건데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표면적인 드러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왕의 조서가 내려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마니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요? 잘 됐다. 안 그래도 지금 짓기도 힘들고 방해도 하고 지금 힘든데 그냥 포기하고 내 집이나 짓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뭘까요? 이 일부에 볼 때 설명은 나중에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판자로 되어 있는 벽을 얘기해요. 나무로 이렇게 판자집을 지은 겁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화려한 집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화려하게 한 것, 건물 내부 장식들이 나무 판자로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 판자가 뭐가 화려하냐 싶겠지만 당시 생각을 하고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이들에게는 나무 판자로 잘 그 집을 지은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집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 하나는 내부를 화려하게 꾸몄다기보다는 벽을 나무 판자로 완벽하게 막아서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건물이 아니라 완성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둘 중에 뭐가 맞든 둘 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졌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집부터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게 15년이나 그러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살 집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도 하지 않고 도배도 하지 않고 수리도 하지 않고 짐부터 풀어놓고 집에 이사가 들어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우리도. 유다 백성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먼저 지어놓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너희 할 것만 하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기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또한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좀 이렇게 소홀히 여겼던 유일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서 때문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온 정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5만 명 정도예요. 다 합쳐서 노예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온전한 해방이냐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하기에 어떤가요? 너무 적죠 사실은.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성인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200만 300만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었습니다. 홍해도 갈라졌었죠.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것들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이들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들이 정말 참된 회복인가 라고 하는 생각 잘 되지 않았겠죠.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다윗처럼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왕도 없었고 솔로몬처럼 사람들이 동원해서 막 이렇게 지어내갈 그런 지도자 이 왕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많았나요? 인구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이들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근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죠.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 몇 년이 지나면 이들이 해방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을 계산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첫 번째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에 말씀드렸죠. 1차 포로 잡혀갔던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때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온 게 70년이 딱 맞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첫 번째 포로 잡혀가는 그때로부터 70년으로 보통 보는 겁니다. 그때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된 건가요? 이렇게 됐으니 때가 안 됐구나. 아직 70년이 안 됐구나. 안 되긴 뭐가 안 되네요. 지금 본인은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냥 멈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또한 포로 생활에 돌아오는 이것이 영적으로 봐도 사실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포로 귀환된 이 사건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환하고 회복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5만 명 정도 돌아오는 이것이 그런 회복의 모습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들은 사실 돌아오게 된 이 사건,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해방이 됐나요? 페르시아의 지배 안 받았나요? 아니죠. 로마가 그렇게 지배하죠.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헬라가 그 전에 있었기도 하고 그것이 그 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이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귀환에 대한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새 시대를,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먼저 선발 때처럼, 그래서 봉화대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봉화대처럼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먼저 뭐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게 이전 영광 같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유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들로부터 누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들의 귀환의 모습이에요.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 땅의 육신적인, 땅적인, 이 세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향해 가게 되는 그 과정들이죠. 그러기에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성전을, 물리적인 이런 건물들을 짓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더미 쪽에 있고 황무한 이 땅 가운데 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걸까요?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전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시면,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그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들을 귀환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의 뜻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시죠?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공사 중단된 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을 펼고 초석은 내려온 거,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는 표면적인 것이 말고 너희들 중심에 어떠한 마음들이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뒤 사마리아인의 방해 분명히 있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죠. 뭔가 15년 기간 동안 뭔가로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가만히 있어요? 스룹바벨의 총독이 있었고, 아니면 그런 공작이 있었으면 사마리아의 공작에 맞서서 뭔가를 하든가, 그런 게 없지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를 보세요. 멈추지 않죠. 심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총독의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거리를 대고 그냥 멈춰버렸던 겁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족이 없게 된 거예요. 기쁨이 없게 됐던 겁니다. 노력에 비해서 거두는 소출이 적었던 거예요. 그게 6절이죠.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한 것들은 뭔가요?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는 실제로 육적인 거예요. 뿌리고 심고 그러면 마땅히 뿌린 만큼 거둬지나요? 못 거둘 때가 있죠. 이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맺으며 때에 따라 근데 이게 복인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둬지는 게. 농사 짓는 분들은 뿌린 만큼 때로는 안 거둬지잖아요. 환경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뿌려도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적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냐, 뭐 때문이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부 같은 경우 중직자였고 당정하고 권사님이었죠. 근데 주일날 종종 빠지는 거예요.
뭐 일이 있을 때 이게 빠지는 일들이 좀 이렇게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안정 좀 빠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신에게 좀 권면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장사를 굉장히 잘해요. 수완도 좋고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많은데 빠져나간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는 잘 돼요. 사람도 많이 와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이런저런 구멍을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인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게 이제 간단히 육체적인 것, 이 땅의 실제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겠고, 제가 더 중요시 여기 보는 분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소출을 가지고 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데, 여건도 좋은데 기쁨이 넘치냐라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행복할까요? 명예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실제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게 될 때, 그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의 결과들로 나타난 이와 같은 육절의 현상들은 실제로 그렇게 뭐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기쁨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무해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먼저 건축하고 세우는 것에 먼저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앞에 얘기 쭉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적으로도 이 팩트가 맞아요. 얼마나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밀려나게 된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들, 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왕의 조서가 지켰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죽어버린 것이, 그것이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도, 우리 세계 교회들이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이 뒤로 밀려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 거 맞죠. 사업터리도 얼마나 다들 어려운가요?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답답하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사업하는 분, 아니면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성전 또한 먼저 지어져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을 뒤로 미룬 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일들만 집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너 할 것만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는 이와 같은 때 판벽한 집을 세우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바쁘게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 그것이 정말 이유가 되느냐?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때로는 그러죠. 교회에 실망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 직장생활이 어렵다, 사업이 지금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내가 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 정말 그것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문제냐, 아니면 핑계거리가 아니냐.
너희의 마음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나와 예배하고 중요시 여겨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그것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해요. 예배들이 좋은 장소들 필요하겠지요. 우리 교회도 오래됐다 보니까 여기저기 선보일 때가 참 많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승강기 같은 경우도 오래 생각하면 빨리 해야 되겠죠. 지하의 식당과 예배당 드리는 소예배실도 사실은 습하기도 하고 되게 열악합니다. 그것도 좀 계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본당도 어떤가요? 괜찮나요? 사실 이것도 좀 LED 같은 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조명도 안 비치고 있죠. 왜? 하나 망가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 좀 밝으니까 그냥 두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와시바 설치해갖고 막 올라가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진동으로 쭉 내려오는 거면 그때그때 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좀 지체되다가 지금까지 지금 이건 조명은 안 쏘고 있거든요. 나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얼굴이. 그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밝은 조명을 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손 볼 땐 손 봐야 되겠죠. 고칠 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사모하고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들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때로는 어떨까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보다는 다 돼 있는 교회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 잘 돼 있는 교회에 내가 가기를 원하지, 내가 그 일원이 돼서 그 가정들을 발견하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돼 있는 교회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부지런히 집에 가기 바쁜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들,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이게 좀 뼈 있는 농담이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저 동의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교회가 교인들의 버릇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에 큰 선심을 쓰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나 쓰든지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 분 한 분 조중이 손중이 그건 맞긴 하지만 이분이 얘기하자는 게 뭘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 할 것 다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바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만 있나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가 섬길 부분이 있으면 같이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이죠. 희생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 너무 등한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물이 뭘까요? 물. 먹고 있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돈의 우물도 필요하고 지식의 우물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이고 성령의 생수가 늘어나는 그런 우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있죠.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해나가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것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우선순위에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잘 못했죠. 이게 서로 저나 비롯한 여러분 다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편하고 좋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게 편한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정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신 자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때로는 시간이 들어야 돼요. 때로는 비용을 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또 사모에 나와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시간을 내서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을 자신 가운데 모시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활 안정하는 데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장 복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백성이 가장 행복한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그렇다고 뭐 가정이 다 팽해지면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데, 또 하나님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것들의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럼 우리 집은 누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자기가 것을 조금 포기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수고하고 애쓴다라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집은, 우리의 그런 경쟁을 향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6장 말씀도 오늘 본문과 통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와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구하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누려 살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합니다.